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생명, 시간, 은혜 주셔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금주도 살며 우리 뜻이 아니라 주의 뜻 이루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말로는 맨날 주의 뜻을 구하나 삶이 주의 뜻을 향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생각, 사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성령과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금주는 제자 훈련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받는 자. 제자란 누군가? 훈련받는 자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각자. 그 무리라 그러죠. 근데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그 무리죠. 근데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름받는 제자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되면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자인데 무리처럼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제자는 구별되고 제자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독고다이 자기식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위주로 적혀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훈련받는 일이 돼야 돼요. 훈련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듬어지겠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와 전도사 할 때, 부목사 할 때 되게 다 다르죠. 그냥 신학생일 때 전도사 갔더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시간에 매이죠. 내 시간이 없어요. 그게 늘 괴로워요. 나는 청년 때 바다를 가본 적이 없어요. 방학이 되면 교회에서 살았어요.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중간에 간두는 사람 있죠. 그럼 가면 교회에서 내 뜻대로 막 하고 다녔어요. 전도사 때. 이게 잘하는 줄 알고. 목사님한테 맨날 불려갔습니다. 이게 괴로운 거죠.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안 되나?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맨날 온다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같이.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 목사님하고 같은 뜻이 되어져요. 그때야 토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왔는데 교생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 학교가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으면 교장 선생님의 이 교육 방향이나 거기에 안에서 자기가 훈련을 받아야죠. 근데 처음에 오자마자 자기가 교장인 줄 알고 학교를 다 뒤집어 엎는데 난리가 나는 것이죠. 훈련받아야 돼요. 리더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일을요. 어제 이렇게 있다 오늘 예수 믿고 직분 받고 뭐 하면 바로 대단한 사람이 된 줄을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닌 거죠. 나는 훈련 받은 자인가? 왜 나는 더 이렇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여름에 뭐 길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훈련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훈련을 기꺼이 기뻐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변화됐구나. 주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건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예요. 예수님이 잠깐 전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잠깐. 그 잠깐 전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갔다가 오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앉아갖고 맨날 서로 공부하고 적고 노트에 적고 막 은혜 나누고 하하호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제라는 게 있잖아요. 도제. 특별히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의대에 들어가면 1학년부터 여러분 병원 가갖고 훈련받잖아요. 앉아서 교실에만 하지 않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로 주사도 놔보고 수술실도 들어가 보고 그 뭐라 그래요? 임상훈련이죠. 임상훈련. 그래서 임상훈련을 받지 않으면 의사가 절대로 못 됩니다. 그리고 임상훈련을 받다가 결정하는 거죠. 아, 난 이런 부분에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상담도 마찬가지죠. 상담도 이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상담 자격증을 따려면 임상을 나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든지 어느 기관으로 가서 몇천 시간 해서 슈퍼바이저 통해서 여러분 임상을 마쳐야 내가 상담가가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목회를 못해요. 왜? 책만 봤으니까. 책하고 현장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책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성도가 깡패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성도가 도둑놈일 수도 있고, 성도에 다 다른데 그거 사랑하는 게 쉽겠냐고요. 임상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임상.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임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임상이란 말을 또 못 알아먹죠. 임상은 뭐예요? 가갖고 몸으로 겪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갖고 그거를 죽으라고 해야 나중에 여러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임상이 없다는 거예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여서 듣고는 가는데 한 명씩 임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오늘 말씀을 갖고 살아봤나? 임상을 해봤나? 그게 없으니까 말씀이 듣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반드시 임상훈련을 시키셨어요. 따로 제자들에게 불러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살아가게 하시고 너희도 해보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주님 저도 걷게끔 해주세요. 물에서. 야 나만 보고 걸어. 그 임상이잖아요. 너도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제자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왜? 임상훈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와서 듣고만 가지 마시고 들었던 말씀을 제자처럼 살아가는 임상을 훈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뭐 했어요? 제자로 일할 수 있게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 이건 제자에게만 주는, 무리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오늘 임상에 맞춰서 오늘 이 잠깐 짧은 이 쇼타임의 전도를 위하여 주신 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는데 오늘 왜 귀신 쫓아내는 거 임상하겠다는 거죠. 병 고치는 거, 약한 거 고치는 거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귀신 쫓아내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파트라는 거예요. 아주 소소한 거. 교회 안에는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성도는 다 영적이어 갖고요. 애들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싸이나 이런 것만 보고 그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쁜 딸이지만 그 안에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 영이 가득해요. 그래서 와서 졸고 테레비로 가득하고 다 영이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실제로는 그 영들을 대적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교회로 본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뭘 주셨어요? 귀신 내어 쫓는 거.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뭐냐면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 직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12제자가 맨날 노가다 하고 아니면 뭐 주님 시키는 심부름이나 하고 떡이나 나눠주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돼요. 이건 영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 다 실제로 저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 영적인 걸로 봐서 이거는 어떤 집에 누가 이거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적인 걸 감당 못하면 교회가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렇죠. 직장에 가서도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실은 사람을 대면하는 게 밑에 직원들을, 그게 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정신이거든요. 정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과 사고와 논리를 내가 맞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큰 정신이 있어야 되고 개념을 갖고 오면 더 큰 개념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게 실은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모든 일들이 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 영적인 거 이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여기서 딸리면 다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럼 뭐예요? 귀신을 봐야겠죠.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죠.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 우리 애가 귀신이야. 맞다니까요. 그런다고 애는 이뻐요. 그러나 그걸 또 통제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은 밥 먹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교하고 교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근데 말씀 듣는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여러분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세상께 가득해. 이런 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병, 약한 거, 육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병들었지? 그 병이 그냥 병만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영과 육신을 같이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신을. 그래서 너무 귀신론으로 가는 건 그렇지만 여러분 영이 병들면요 병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쳐줘야 되는 거죠. 저분은 저게 왜 병들었나? 뭐가 약해졌나?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영혼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뭐예요? 육과 영. 그래서 날마다 그러잖아요. 영육 간의 강건을 구하고 제자들이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목회하고 저를 돕고 협력하려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밥 먹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교회가 예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애들을 지금 제가 왜 예배를 못 드리지 쟤는? 저 나이가 됐는데 쟤는 왜 기도를 못하지? 쟤는 왜 저거를 못하지? 그게 10년 20년 지나면 그냥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영혼에 가 있어야 되고 예배에 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육적인 거 뭐의 약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훈련시키는데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약한 것을 고치는. 왜 나에겐 이런 게 없는가?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맨날 약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충전하고 여기는 주유소가 아니잖아요. 매일 그렇게 하고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없으면 한탄하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주시고 자 지금부터 훈련이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은 사람 12명이 딱 여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12명의 이름은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이 12이 뭐가 돼요? 사도가 되는 거죠. 이 훈련을 마치고 나중엔 진짜 보내는 거죠. 짧게 훈련 받았다가 진짜 보내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훈련소 가잖아요. 요즘은 몇 주 받나요? 그걸 받으면은 자대에 가잖아요. 파송을 받는 거죠. 자대로.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 사도, 이거 어퍼스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부르사,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디사이플. 근데 평생 제자로만 살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졸업을 해야지. 졸업하면 뭐가 돼요?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됐는데 병원에서 교육만 받는데 그래서 50살 됐는데도 학생이래. 바보죠. 여러분 어느 나이가 되면 졸업해서 세상으로 나가야죠. 병원을 개업하든지 대학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정말 국경 없는 의사회가 되든지 그 보냄을 받은 사람. 근데 이 권능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12제자가 나중에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자로 훈련받아 나중에 사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를 통해 훈련받고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 파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도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뭐예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제자도.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죠. 목회자가 이 길로만 가거나 다른 길 가지 말고 제자가 걸어갈 길 첫 번째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래요. 이방인의 길.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그냥 세상.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세상의 길로는 아예 갈 생각을 말아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저도 집에서 이렇게 보면 애들하고
텔레비 보때 야, 저 나라 되게 좋다. 그럼 애들이 저 나라 가보고 싶어. 저긴 못 가. 저도 휴가조차도 그렇거든요. 비행기 타고는 절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못 올까봐. 옛날에 어떤 성도분들이 잠깐 목사님 저 어디 왔어요? 훈련 받으러 갔대. 그래서 주일날 안 오더라고. 왜 안 오세요? 했더니 실제로는 제주도 간 거였어. 갑자기 폭풍우가 왔더니 비행기가 안 뜬대. 몰래 갔다 오려다가 비행기가 여러분 제가 휴가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갔어요. 근데 폭풍우가 왔네? 비행기가 못 떠요. 근데 일주일을 거기 있어야 돼. 망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애들에게도 야 아빠는 목사야 직업이. 그래서 이쪽 길로는 절대 안 가. 우리 집은 저기 갈 일이 절대 없을 거야 죽을 때까지. 아빠가 은퇴하거나 아니면 절대로 이 길을 못 간다.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징징대면 혼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제자인데 이방인의 길로 맨날 가. 그리고 이방인의 길을 자랑해. 나 오늘도 뭐 하고 왔어? 그 머릿속에 이방인의 길이 가득해. 최소한 성도가 되면은요. 핸드폰에 여러분 이 프로파일 여러분 사진 이런 건 최소한 말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죄다 세상이야. 전부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자랑하고 있고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죠. 이방인의 길. 이방인의 길에서 나와 아예 가지 마. 두 번째,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는 뭐예요? 여긴 좀 섞인 데죠. 이방인하고 섞여서 뭐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산당이 있고 자기 우상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건 첫 번째 연습이라니까요. 임상 처음 할 때부터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방인로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마. 여기에 깔린 정신이 뭐냐면 니네 이방인 감당 못해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너네는 아직 초짜니까 사마리아인도 감당 못해. 나중에는 이방인의 길로 보내시잖아요. 바울이 가죠? 베드로도 가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초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권사님 수준으로 아직 이게 안 돼요. 집사님 수준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라고요. 근데 가슴은 뜨겁고 들은 것 많아서 막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방인 사마리아인 고을 가면 다 귀신인데 여러분 군대 귀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쩌다 하나가 오는 게 주변이 다 귀신이야. 사람의 형상만 하고 있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애들을 그런 데 보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글로 가지 마. 그러면 니네들이 갈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아이고 잃어버린 양 찾으래. 양이 제일 약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잃어버린 양 제일 힘없는 거? 너네 약한 거부터 감당해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거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찾으러 가거라.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 찾는 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린 양 뭐가 있나? 그거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뭐 이방 뭐 저 민족을 꿈꾸고 무슨 민족을 꿈꿔 새벽 예배도 안 오는데 무슨 나가서 무슨 회사를 변화시키고 아니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가정부터 돌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애들부터 여러분의 식구들부터 잃어버린 영혼부터 내 집 애도 못하는데 옆집 애를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저 부흥회 안 가는 거 아시죠? 안 불러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러도 안 간다고요. 우리 교회도 못하는데 내가 남의 교회 가서 1시간 막 뜨거우면 되나? 연합집회 안 가보셨어요? 다 올드한 분들만 오잖아요. 누구를 갖다 놔도 아멘하는 분들,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집회만 오는 분들, 새 가족은 안 와요 여러분 거기에. 거긴 제가 안 가도 돼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 우리 양부터,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게 뭔가, 여러분 잃어버린 양부터 감당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파될 내용이 뭔가, 내용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가면서 전파하래요. 딴 말하지 말고 이것만 전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뭐예요? 심판. 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거, 나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잘 살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 간다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나갔다가 돌아가시면, 제가 저희 집 애가 아는 그 어른이 있는데 그 애 때문에 남편이 저보다 어려요. 저희 옆집에 살다가 이사를 가셔갖고 알게 됐거든요. 저희 옆집에 살다. 저보다 한 10살 어린가? 출근했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갖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냥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아내가 통곡을 하는데 애는 어리고, 그분이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천국 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나라 간다는 자신감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없고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대학 가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대학 가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줬더니 MT 가서 죽네. 대학 가라고 열심히 했더니 여행 가갖고 죽네. 그러니까 대학 가게 하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게 했더니 직장 간다면 교회를 한 번도 안 와. 그게 무슨 복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 가라고 기도 안 해줘요. 가면 교회를 안 오는데, 그럼 가서 악한 영들에게 가득 그걸로 충만해지겠지. 어느 날 말씀도 안 들려주고 그러다가 소멸하겠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거 능력 주셨대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이거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포인트를 여기다 둬야 돼요. 뭘 주셨어요? 권능. 거저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뭘 잘해서 준 게 아니야. 제자여서 예수님이 주의 일을 맡기려고 주신 거지. 그 위임인 거죠. 그래서 권능을 주셨어.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간두면 가져가시겠죠. 그럼 주신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이걸 써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죠. 제가 하고, 야, 내가 해줬어. 그러니 갖고 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주라는 거죠. 거저. 예전에 그런 아줌마 전도사님들 되게 많았습니다. 집에다가 산당 차려놓고 혼자 기도하면서 자기 예언한다고. 완전 무당이죠. 기독교 무당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아줌마들이 막 쫓아다녀.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갖고. 그럼 막 예언을 해줘.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막 그러면서 정리하고 막 그러더니 이래요. 그거 응답받으면 자동차 한 대 사느라고. 그거 응답이 됐네. 그거 진짜 자동차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응답이 된 일이 안 좋아져갖고 남편이 감옥을 갔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가갖고 차 돌려달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거 없으세요? 그 직분 감당하라고? 예를 들면 피아노. 제가 이 선생님 고3 때부터 봤는데 맨날 기도해갖고 피아노 능력이 생겼네. 뭐 거저 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제자라고 주신 거. 그걸 뭐야?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여러분, 제가 기도해 주는 거 그냥 거저해 주고 병 고쳐 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뭐야? 거저 주라는 거죠. 이게 제자 정신이에요. 가서 거저 줘야지. 이거 필요한 사람 없나? 이걸로 갑질하지 말고 나 잃은 사람이야. 나 보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뭐야?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주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거저 줘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거. 고쳐주는 거. 치유해 주는 거. 그런 거죠. 거저 주라. 거저 주라가 안 돼요. 우리는 뭐만 돼요? 거저 받으라만 되죠. 오늘도 뭐 받고 갈까가 아니라 가갖고 뭐예요? 주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주다가 끝나는 인생이지 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고 제가 제자 되어 주다가 끝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거 뭐예요? 전대 갖고 가지 말래요. 돈지갑, 금, 은, 동. 아니, 나가다 보면 금, 은, 동 필요하지 않나? 근데 예수님 이거 쇼타임이야. 이거 연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금, 은, 동 엄청 챙겨가. 그래서 CCC 수련회 가면 거지 전도를 하잖아요. 거지 전도를 하면 지갑을 다 뺏어요.
10원도 못 갖고 가게 해요. 딱 사형리 하나 하고 지도 하나 준다고요. 근데 거지전도 해야 3박 4일이거든요. 그러면 첫날부터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돈이 없어. 근데 어떤 놈이 막 숨겨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배고파 그러면 돈이 없으면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밥 주세요. 그럼 진짜 누가 지나가다 청년들 밥 먹고 와. 그 첫날 간증은 뭔지 알아요? 2명씩 전도를 내보내면요. 꼭 2명씩 보내요. 1명 전도할 때 1명이 기도한다고요. 그럼 처음에 선배가 선을 보여. 그럼 후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면요. 둘이 모기 돼. 밥. 하나님 다음 전도 가서 밥 얻어먹고 오게 해주세요. 그럼 희한하게 밥을 얻어먹어요. 그럼 저녁에 모여 그거 간증. 오늘 우리 밥 먹었어요. 우리 갔는데 고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안 하죠. 그 돈 갖고 사 먹지. 금이 있는데, 아니 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여행 갈 때는요. 금은 동을 갖고 가면 능력을 경험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쇼타임이 아니라 평생. 그래서 보면 제자들이 그지처럼 사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 은, 동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걸 감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 은, 동을 버려야 이걸 감당하는데 못 버려. 금, 은동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면서 목적과 능력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한 거, 물질 갖고 가지 마. 그래서 교회도요, 물질이 너무 많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왜?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고. 저기 부천인가 부평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어요. 옛날엔 거기가 시장통에 있는 교회였는데 개발이 되면서 옆에다 교회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옛날 교육관인가 뭐를 팔았는데 그게 뭐 200억이래. 그래서 장로님들이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통장에 200억 있어. 장로님들이 뭐 어깨가 막 뽕이 들어가서. 그래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200억 갖고 살면 돼. 그러니까 기도하러 안 오죠. 왜? 200억이 다 할 건데. 그러니까 교회는요. 금은 동이 없어야 돼요. 교회만 그런가? 성도도 그래야지. 제자들도. 여러분도 능력을 경험하시려면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쓰든지 먼저 쓰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주의 능력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 여행을 위하여. 이건 전도 여행이잖아요.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떡을 겉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떡을 먹을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교가요. 선교를 가는데 캐리어에 미친 사람이 있어. 야, 이번 선교 갈 땐 내가 캐리어를 빨간 거 갖고 가야지. 캐리어를 300만 원짜리를 갖고 가. 야, 이번에 갈 땐 내가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고 가야지. 그래서 갈 때부터 여기선 아닌데 선교 출발할 때부터 선글라스를 끼는데 여기 구찌 막 프라다 이것만 보여주는 거야. 아, 이번에 내가 선교 갈 때는 야, 내가 운동화 이런 거 신고 가야지. 이게 뭐예요?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뭐예요? 선교를 여행처럼 가는 분이 있잖아요. 선교를 되게 많이 갔대는데 실은 그게 여행이야. 내가 아프리카 가기 뭐하니까 선교팀 따라서 난 여행 간 거야. 예전에 우리 단기 선교 갔는데 그분들은 신혼부부 신혼여행처럼 가던걸요. 선교인데 신혼여행이야 자기는. 선교인데 이분은 자기 경력이야. 이력서 만들려고 가는 거야. 아니면은 애들하고 우리 식구끼리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여행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행을 위하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 일도 사역도 섬김도 여행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드러내려고. 아, 나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배낭이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 옷도 그냥 단체티 하나면 될걸. 저녁에 빨아서 아침에 입고. 옷을 얼마나 싸가는지. 신발도 잠깐만요 그러더니 또 뭐 신고 운동화 잠깐만요 이때는 또 슬리퍼 신고 와야 되고 잠깐만요 지팡이도 이 얘기예요. 야 떡만 갖고 가. 떡만 김치 한 조각 갖고 가면 돼. 예수님이 얘야 출동하거라 그러는데 잠깐만요 뭐 짐을 이딴 만큼 갖고 와가지고. 교회 올 때 맨몸으로 오십시오. 주일하는데 다 내려놓고 오시고.
제가 그래서 가까운 권사님들한테는 얘기한다고요. 운동화 신고 오라고. 교회 올 때 금은부치 다 띄고 아침부터 뛰어서 속옷까지 다 젖을 텐데 또 좀 뛰면 또 저기 가서 향수 뿌리고 와, 화장실 가갖고 막. 아니 그냥 한 벌로 입고 와갖고 그냥 하고 가시라고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야 전도 가자 그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여행 아니야. 마치 신앙생활이 여행인 것 같은 분들,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차를 광을 내고 오고 옷을 바꿔 입고 오면서 막 여행 오는 거지 이게. 그래갖고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제일 중요한 거,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충격 먹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저를 불렀어. 그러더니 이런 거죠. 목사님 말씀도 좋고요. 다 아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제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이 내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목자를 찾아가겠대. 왜? 설교가 맨날 찌르니까. 칭찬과 격려가 없고 고치셔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저분들은 자기 목자를 찾아 헤매이는구나. 그럼 이런 거죠. 목자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도 내 양이 아닙니다. 딱 보니 내 양이 아닙니다. 나도 그 얘기 할 수 있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인데 한 옆반 애가 자꾸 와가지고 선생님만 그러다 막 친한 척하다가 갑자기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너도 우리 반 아니잖아. 저리 가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다 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의 교회가 그분이 막 목사님 되게 잘해줘. 우리 성도가 아닌데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이거 내가 권면해도 되는지. 그렇게 하면 심판받아요. 그렇게 하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전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 합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게 그냥 다전에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걸 얘기해도 될 사람. 이건 얘기하면 안 될 사람.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합당한 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거꾸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셨다가 야, 이 집은 합당하지가 않다. 그럼 나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다 주실 줄 알고. 그럼 제가 우리 교회를 해야 되는 합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예배 때 오셔서 은혜를 주실 만한 여러분 예배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합당한 자가 먼저 되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고, 찬양도 크게 하라 그러는 거고, 좀 입 좀 벌리라 그러는 것이고, 축도도 끝나면 나가라 그러는 것이고, 축도 끝나면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 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내가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는 것이죠. 이 평안이 뭘까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 샬롬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여호와 샬롬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인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의 가장 큰 건 뭐예요?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유지하는 모든 시스템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는 일이 평안해. 그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 받는 자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네가 해도 안 될 수 있어.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다 은혜 받으면 좋죠. 여러분이 합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막 이게 시험이 돼. 왜 이거 안 되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음에 또 해. 그럼 또 해. 또 바꿔서 하고 계속해. 은혜가 될 때까지. 여러분은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하다가 난 안 되나 봐. 때려쳐. 하면 안 되나 봐. 또 안 돼. 우리 찬양단 콰이어 맨날 보내주잖아요. 듣고 하라고. 좀 입 좀 크게 벌리라고.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안 되나 봐 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시라고요. 될 때까지.
그래서 합한 자가 되면 뭐가 온대요? 평안이 온대요. 평안이 와서 여러분 내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평안이 거할 존재가 되어지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기초는 뭐냐면 평안이 머무를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중엔 평안이 없는 것도 평안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 받기에 합한 자가 되어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근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에서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주님, 잔인해요. 빨리 구원해야죠. 이 사람들 끝까지 해야죠. 무슨 예수님이 저딴 마음 갖고 있어. 저 사람 끝까지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가 의사예요. 여기는 중환자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 근데 여기 또 들어왔어. 저기 또 들어와.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기에 합해. 상태도 좋아. 그럼 살려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네. 의사 초짜는 어떻게 해요? 울지요. 내가 사람을 죽였네. 그랬더니 야 빨리 저 사람 살려 이래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울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복귀하고 이분의 식구들은 어떻게 상처를 받을까? 애들은 어떻게 울고 있어. 그랬더니 들어온 사람이 다 죽어버렸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긴 중환자실이야. 이 사람 죽었으면 빨리 저 사람한테 가서 해. 저 사람 살려내라고. 살려냈으면 저 사람 또 가라고.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이 전도가 왜 급박하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야. 거기 하나 그 집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진짜 이야기를 보면 되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선하신데 살려주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됐겠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그 의인 뭐 몇 명? 50명이요. 의인 몇 명? 하나님이 의인 갖고 와봐. 결국은 못 찾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그 19장에 보니 19장 12절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갖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야 빨리 나와라. 성 밖으로 빨리 나와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멸함이 여기 임하였노라. 그랬더니 우리 결혼도 해야 되고요. 딸들이 농담하냐?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랬더니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라.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빨리 가라. 그랬더니 저 산이 너무 멀대요. 그럼 저기까지만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재촉하여 손을 잡고 끌어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지금 심판받기 직전이야.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집에 지금 심판이 말 건데 빨리 가서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무슨 밥을 먹고 있어. 밥 먹고 하재. 세상 얘기 나누고. 뭔 소리야. 심판이 많은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일이 급한데 예배에 갖다 앉히고 야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야. 네 땅이. 그러니까 일주일을 사는데 여러분의 직장이 삶이 가정이 학교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어요? 퇴근하면 빨리 와야지. 학교 끝나면 와야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놀고 있고 뭐 보러 가고 혼나죠. 이 얘기예요. 전도 내보냈더니 안 오네? 베드로는 어디 갔냐 했더니 영화 보고 있어요. 무슨 영화? 기독교 영화가 나왔대요. 그래도 이방인들하고 그런 영화를 봐서 전도해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야고보는 왜 안 오냐? 아유, 밥 한 끼 먹고 있대요. 힘들어갖고 위로하느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야, 급해. 그러니까 전도자가 급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도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급해요. 설교가, 여러분, 저는 인트로가 없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어떤 날을 보면 20분 설교한 것 같은데 50분 설교한 날이 있어. 그럼 되게 미안해.
이분들 그래서 꼭 긴 설교를 못 듣는 분들 있죠. 새벽 예배를 오는 분들은 긴 설교를 들어. 근데 주일만 오는 분들은요 20분 넘으면 막 몸이 돌아가. 미칠라 그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거기서 밥 먹으면 걔가 설교를 들을까요? 걔랑 뭘 하고 오면 들을까요? 아니에요. 예배에다 갖다 앉히는 게 급한 거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서론. 뒤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마음 갖고 하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너네를 보내는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이 못 듣고 죽었어. 그러면은 책임이 저에게 오겠죠. 매일 전해야 되는 거야. 매일. 딴 얘기도 하지 말고. 저는 설교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도 다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난 제자다. 이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임상한다. 오늘 갖고 이거 배운 거 갖고 산다.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다. 내가 이거 살다가 딴 길 가지 말아야지. 괜히 이거 하다가 또 쫓아가서 이방인 있는 길로 가버리고 이거 해갖고 일로 가버리고. 옛날에 성공시대가 있었습니다. IMF 때. 그때 세 번째인가 나온 첫 번째가 놀부 밥상 그런 사람 나오고요. 나왔다고요. 성공. IMF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비타민 왕이 있습니다. 비타민 왕.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길러주고, 그래서 영어를 너무 잘해. 그래서 미군 아버지가, 너 미국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유학을 보내줬다고요. 근데 가갖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도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뭐를 잘 미국 사람들은 비타민 병에 걸렸대요. 맨날 비타민을 먹는데요. 그 비타민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팔다가 돈이 너무 잘 벌어지네. 그래서 전도사를 내려놓고 하다가 목회를 내려놓고 그냥 비타민 팔아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돼갖고 비타민 회장님이 됐대. 그게 성공시대 내용이었어요. 나도 저래야 되나? 이방인의 길로 가버린 거죠. 딴 길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직분 맡겨놨더니 놀다가 딴 길로 가고, 그거 하다가 딴 길로 가고, 목장을 맡겨놨더니 우리 바람 한번 쐬러 가요. 그러다가 해일이 가고, 그러다가 우리끼리 여행 한번 가요. 해외도 가고, 목사님 갈 수도 있죠.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 복음에서 떠나는 거지? 아니야, 우린 이 길로만 갈 거야. 우린 예배만 하는 목장 할 거야. 우린 기도만 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야? 영혼이 살리죠. 우린 영혼 살리는 것만 할 거야. 그 진단을 못 하죠.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죽어가는지. 이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뭐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어요. 그걸 쓰시라고요. 그런데 거저 주라고요. 근데 마음을 어떤 마음 갖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다 살리고 싶은 마음. 소돔과 고모라 가는데 무슨 배낭을 메고 두벌옷을 입고, 야, 소돔과 고모라인데 금은동이 뭐가 필요해? 갈급한 마음 갖고 가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마음 갖고? 하나님, 잃어버린 양 살리고 싶어요. 이 사람 살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오늘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내가 얘기하기 전에 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믿기 전에 불이 떨어지면 이 마음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안 걸려요. 오늘 이 마음. 이 시대에 이런 제자들이 필요한 거죠. 제자야 하면서 제자 교육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교제, 그거 제자 교육 아니죠. 밥 모임이지. 이해되셨어요? 내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본질에 가까운가? 나가 사역도, 삶도, 회사 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근하면 앉아서 커피 일단 1시간 먹고, 다른 사람 일 뭐 하나, 주말에 뭐 했나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 되고, 그럼 오후쯤 되면 퇴근하고 뭐 할까 인터넷 보고.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근하자마자 죽으라고 일만 해야 돼요. 밀린 일 뭐가 없나.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그럼 되게 외로울걸요? 힘들걸요? 근데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는 예배하는 무리를 넘어 제자로. 그럼 삶이 달라질걸요? 제자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 밑에 제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자녀들이 제자 되겠죠. 우리 엄마는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이게 상식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제자가 안 나오죠. 그럼 세월이 지나면 제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잃은 제자, 훈련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리들 중에 12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일 감당하게 임상 훈련시키시려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직분이 제자됨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연습입니다. 하나님, 연습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갈 때 오직 주신 능력 나눠주러 가게 하시고 다른 길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만 가게 도와주세요.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다. 지금 심판이 온다. 저기서 끄집어내야 된다. 살리고 싶은 마음 갖고 가게 해주세요. 전도가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행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못하면 죽는다 이 마음 갖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옷 입고 올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여행하듯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짜 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교회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세상 일도 이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 이거 해야 여기가 살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먹이기 위해 내가 일을 해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잘 가르쳐야 다음 시대가 세워져요. 하나님, 이 마음 갖고 제자처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